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 떨었다. 그냥 우리를 이집트에 내버려두지 왜 굳이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쉿,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 바다를 갈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걸어갔고 이집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갈라진 바다로 들어왔다. 저 이스라엘 녀석들을 쫓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쫓아오는 마병들의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셨다. 이집트의 군대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안 돼, 도망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친다. 이제 됐다. 바닷물 덮자 모세야. 예,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들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수장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라.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는 말과 말 탄 사람들을 바다로 쳐넣으셨노라.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 알고 있었던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후의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받은 율법 이야기와 레위기의 콤보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즉 현재의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그들은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어쩌기 물이 있다. 꿀꺽꿀꺽. 아이고 모세야, 물이 쓰다.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나무를 물에 던져라. 모세가 물에 나무를 던지니 물맛이 달아졌다. 아, 물맛 좋다. 며칠 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한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이집트에 있을 땐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아.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어.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리 고기를 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꼭 하루 먹을치만 거두어가도록 하고 여섯째 날에만 이틀치를 거둬가도록 해라. 킁.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이 사람들이 하루 먹을지만 거두어들이라니까 꼭 남기네.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여서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하지만 여섯째 날에서 7일째로 넘어가는 날에는 하루를 넘겨도 멀쩡했다. 잠깐,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뭘까요? 아쉽게도 현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나의 어원은 만으로 무엇이냐?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본 것이겠죠. 모양은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대략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 만나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머무릅니다. 여기서 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이 사람들이 어찌 나와 하나님을 시험하시오. 아, 그런 거 모르겠고 물레나 이러다 다 죽겠어.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 저 돌 맞아 죽겠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 팔 아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려서 모세의 손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 이겼다. 오늘 전쟁한 거 책에 기록해놓고 대대손손 전해라. 내가 손들어서 이긴 것도 아말렉은 앞으로 세상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벗어난 지 3개월 후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 기준으로 여기서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일단 대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집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물론 온 땅의 백성들이 다 나에게 속해 있지만 너희는 나한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좋아.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백성들에게 전해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해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라.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산에 경계를 쳐놓고 그 누구도 짐승조차도 산기슭을 밟지 못하게 하라. 그게 무엇이든 돌이나 화살로 죽여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셋째 날을 준비하시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됐다.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하나님이 불과 함께 시내산이 강림하셔서 연기가 자욱했고 온 산이 크게 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나를 보려고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다. 제사장들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시내산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산둘레의 경계를 쳐놨기 때문입니다. 아론을 데려와라. 하지만 제사장이나 백성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이른바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1.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2.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3.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5.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6. 사람을 죽이지 마라. 7. 간음하지 마라. 8. 도둑질하지 마라. 9.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그 시각 백성들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에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모세여,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실 뿐이요. 현재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31장까지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종에 대한, 살인에 대한, 폐륜에 대한, 과부에 대한 등등등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막과 각종 제사기구의 설계도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모세야, 앞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거라. 그리고 이거 가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판 2개를 주셨다. 그 시각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봐 아론, 모세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죽은 거 아니야? 모세 대신에 우릴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그럼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아론은 백성들에게 거둔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의 금 조각상을 만들었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신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모세야, 이집트에서 꺼낸 백성들이 벌써 타락했구나. 이제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아이고 주님 어찌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꺼내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가지고 하산하게 된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해전의 탄식도 아니다. 노래하는 소리 같구나. 진에 가까이 이른 모세는 크게 분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런 짐승 같은 놈들, 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라. 아론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알잖아. 이 백성들이 악하다는 거, 그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기에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했지. 그리고 그것을 물에 넣었더니 이 금송아지가 태어났지 뭐야. 모세가 주위를 둘러보니 백성들은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아론, 형이 이렇게 우리를 저게 조롱거리로 만들었어.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나에게로 오시어. 모세가 진문에서 외치자 레위 자손들이 모두 모였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오가며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했고 이날 3,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리고 다음 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올라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선 모세.
슬픕니다. 백성들이 금으로 신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다시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 이 죄는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나중에 다시 묻겠다. 아, 그리고 모세야, 돌판 2개만 깎아와. 내가 처음에 준 모양으로 거기에 다시 내 말을 새겨줄게. 여기 가져왔습니다요. 내가 약속 하나 하겠다. 내가 아무 백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보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말하는 나의 명령은 꼭 지켜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제단과 석상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들의 음란함과 섞이지 마라.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있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다. 하사나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뭐야? 얼굴이 빛나고 있어. 무서워. 왜 이래? 일로 와. 괜찮아. 앞으로 잘하자. 자, 이제 성막을 만들 건데 여러 가지가 필요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도록 해. 모세는 성막 및 제사용 도구 등을 제작하기 위한 자원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백성들은 기꺼이 바쳤다. 됐어.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만 가져와.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온 자원들로 성막 및 제사용 도구들을 완성했다. 모든 성막과 도구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가득 찼다.